우리 설라경 집사님 특별 찬양 있겠습니다. 아멘. 우리 이렇게 세례를 받고 또 입교를 하면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성경책을 이렇게 하나 드립니다. 우리 혜미양 앞으로 나와서
아까 성경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니까 아주 대답을 잘 하더라고요. 이제 이 성경 들고 이 청년의 시절 말씀에 묻혀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게 박수합시다. 그래도 가족이라고 또 이렇게 꽃다발도 준비해서 주고 괜찮네요. 여러분, 이 조직이 뭘까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나 건드리지 말라고, 나 조직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고 뭐 그러면서 어깨에다 힘주고 뽕을 넣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 조직의 목적이 뭘까요? 그 단체가 세워진 그 뜻을 따라 효과적으로 잘 그 목적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만든 게 그게 조직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도 왜 이렇게 초대교회에도 조직이 필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어요. 첫째는 너무 이 제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제자가 너무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너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다양한 의견을 또 다양한 그런 요구를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교회를 이끌어가던 사람은 사도들이에요. 사도들, 12사도들이. 근데 12사도들은 이 행정에 밝은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그냥 예수님께 배운 건 뭐예요? 복음을 어떻게 다룰 건지 그걸 배웠지 어떤 행정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행정적인 미스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행정적인 미스가 일어나니까 그걸 가지고 와서 본문에는 뭐 얘기하지 않지만 이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니까 이 사도들이 이거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너희 가운데 집사 7을 택해라. 그래서 뭐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뭐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이제 행정 파트를 효과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사람, 특별히 이 교회에서 인정받고 이 교회에서 칭찬 듣는 사람 가운데 7을 택해서 그들에게 이런 행정적인 제반의 문제를 맡기자라고 그렇게 결정을 하고 7명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러면서 사도들이 한 말이 뭐예요? 이 교회의 행정적인 이런 시스템을 갖추어서 그 행정을 그 사람들이 잘 운영하는 동안 우리는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만 전무하겠다 그랬어요. 거기에만 힘쓰겠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유 집사님이 이사 가시기 전에 토요일마다 나와서 여기 청소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청소 끝내놓고 저하고 이제 차 한잔 마시면서 이런저런 얘기하시면서 집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힘이 닿는 대로 그냥 할 수 있는 일을 저는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그 목적은 목사님이 이런 거 신경 안 쓰게 청소하고 뭐 이런 일들은 그냥 제가 힘 닿는 대로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이런 거에 신경 쓰지 않게 그렇게 한 파트 제가 맡겠습니다 하는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오늘 말씀의 골자예요. 그럼 목사가 뭐 개척교회 목사는 다 해야 돼. 청소도 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뭐 고장 나면 그것도 고쳐야 되고 뭐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다 해야 돼요. 왜? 사람이 없으니까. 근데 앞으로 우리 예수 등대 교회가 이제 또 일꾼들도 세우고 나면 이제 분명히 부흥할 거잖아요. 부흥되도록 이제 짐을 같이 나눠지는 거잖아요. 이번에 이제 임직받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면 이제 제일 하는 일이 뭐예요? 교회의 주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건데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이 구원받기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예수님의 뜻이고 성령을 왜 보내주셔요? 그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저도 말씀하는 일에만 온전히 신경 쓰고 기도하는 일에만 신경을 쓰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제가 이 당이 좀 있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이러는 것도 깨림직하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래서 여기 나가서 많이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요즘엔 그것도 좀 시들시들해지고 이거 이러다가는 뭐 안 되겠다 싶어서 그래서 요즘에는 새벽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다 사라지고 나면 그때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그 새벽 예배 그거 다 이제 올려놓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길 그냥 삥삥삥삥 도는 거예요. 3분은 빨리 걸었다가 3분은 적당한 걸음으로 걸었다가 이렇게 최소한 30분씩 여기 도는 거예요. 그러다가 갑자기 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가 그냥 막 이루어지면 그냥 여기서 아무도 없으니까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막 그냥 눈 뜨고 기도할까요? 눈 감고 기도할까요? 눈 뜨고 기도하죠. 여기 걸어 다니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지금 비상시국이에요. 뭐 기도 못하겠다. 아유 뭐 이래서 저래서 핑계대지 마세요. 눈 뜨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나요? 다 들어주셔요. 버스에서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셔요? 지하철에서 기도하는 건 안 들어주십니까? 다 들어주셔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이전에 행하던 대로 그렇게 기도했다고 그랬는데 그건 죽음을 각오하고 한 거잖아요. 여러분 죽기를 각오하면 하루에 3번 기도 못하겠어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기도 못하겠어요? 새벽에 새벽 예배 드리면서 하면 되고 낮에 여러분 짬을 내서 한번 기도하세요. 식사 시간 좀 줄이고 식사하고 난 다음에 사람들 만나는 거 좀 줄이고 10분이라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저녁에는 여러분 저녁 시간에 여러분 편안한 시간에 기도하세요. 그런데 그게 좀 그렇다. 그러면 우리 교회적으로 10시에 그냥 기도할 거예요. 저녁 10시에 밤 10시에 기도할 거예요. 교회 나올 수 있는 사람은 나와서 기도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기 실시간으로 음악 틀어놓겠어요. 실시간으로 음악 틀어놓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만 먹으면 못할 거 뭐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는 교회의 주인이란 말이에요. 세례 받았으니까 다 주인이에요. 교회의 주인과 같아요. 그런 책임과 의무를 여러분들이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발버둥 치며
이 말세지말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고 우리가 이렇게 모였는데, 이제는 여러분 뜻을 정하세요. 그리고 죽기를 각오하고 21일 동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짧게 기도하더라도, 아니면 밤에는 1시간씩 기도할 거예요. 새벽에도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기도하시고, 낮에도 여러분들 시간에 맞춰서 기도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이 향해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해 있으면 우리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셔요. 긍휼히 여기셔요. 막혀있는 거 다 뚫어집니다. 해결돼요. 다 모든 문제들이. 병 깨끗하게 나올 수 있어요. 100배의 결실 거둘 수 있는 비전이 확실해집니다. 이미 100배의 결실 거둔 사람도 있어요. 그거 이제 이루어 가기만 하면 돼요. 여러분 모두가 다 100배의 결실을 이루자고 하는 그런 외침 속에서 21년을 시작했는데, 거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거두어야 될 거 아니냐고. 그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풀어가실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니까 우리를 주목하고 계셔요. 그래서 한 번 더 다니엘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되기, 일들이 많잖아요. 이루어야 할 일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하고 집중해서 제일 먼저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뭔가? 그건 바로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시스템을 갖추는 거예요. 시스템을 갖추는 거라고.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수타면이 맛있습니까? 아니면 기계에서 뽑아낸 그 짜장면이 맛있습니까? 어떤 게 맛있습니까? 예? 수타면이 맛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제 기억으로는 수타면보다 기계에서 뽑아낸 그 짜장면이 저는 거기에 확 반했어요. 어릴 적에 시장통 지나다니다가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훌쩍 말아주는 그 짜장면, 수타면은 뭐 굽기도 하고 막 그냥 야들야들하기도 하고 막 끊어지기도 막 이렇잖아요. 먹으면서도 어느 때는 이거 왜 이렇게 씹히는 거야 뭐 이러면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 기계 국수는요 일정하게 나와. 그러니까 먹기가 참 편하고,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 기계로 뽑은 그 면이 이 짜장을 잘 흡수하는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잘 비벼지니까. 그래서 몰라도. 그래서 저는 그게 더 맛있었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초등학교 때 기억이니까 그걸 얼만큼 믿어야 될지 모르지만, 그리고 그게 더 비쌌어요. 비쌌다고. 근데 그 기계를 들여놓는 게 비싸니까 그걸 더 비싸게 받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시스템이 딱 갖추어지면, 예전에 수타면으로 할 때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근데 더 비싸졌어요. 이 기계로 뽑아내서 이렇게 짜장면 말아줄 때 보니까 아직 가게에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가게 널널했었는데, 밤낮 널널했었는데, 그거 하나 딱 갖다 놓고 하는데 이 가게가 꽉 차는 거예요. 시장이 어떤 때는 막 줄을 서 있어요. 그거 먹겠다고. 이게 뭐예요? 이게 조직의 힘이에요. 이게 시스템의 힘이라고요. 근데 그 시스템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그 시스템과 함께 막 훈련이 필요해. 훈련이 필요하다고. 어느 날인가는 갔더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야, 잘 됐다. 그리고 이제 앉아가지고 짜장면 주세요. 그랬더니 오늘은 안 된다. 그래요. 왜 안 돼요? 그랬더니 이 기계가 하도 열을 받아가지고, 너무 많이 이거 뽑다 보니까 하도 열을 받아가지고 이게 고장났대요. 고장났다는 거.
하면서 적당히 찬물 뿌려가면서 열도 좀 식히면서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훈련이 안 됐으니까 그게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훈련이 필요한 거 아세요? 훈련이 필요하다고. 전체적인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한 마음으로 달려들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속히 이루어지는 법이에요. 전쟁하면서 가끔 당나라 몇만 명하고 그 당나라 뭐 몇백만 명하고 신라의 뭐 몇만 명, 몇십만 명하고 전쟁을 해가지고 신라가 이겼어요. 고구려 때는 영계 소문이 이 당나라 그냥 완전히 초박살냈잖아요. 이 수적으로 이게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겼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이겼는지 아세요? 뭐 여러 가지 원인들 있지만 항상 거기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원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죽기를 각오하고 한 마음으로 덤볐다는 거, 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도 이런 한 마음 훈련이 필요해요. 한 마음으로.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엎드려지면 교인들이 저마다 알아서 다 찾아와서 같이 엎드리는 거예요. 와라 마라 얘기 안 해도 그냥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시스템. 어떤 때는 목사님이 바빠. 어떤 때는 또 아파. 막 이래가지고 엎드려야 될 시간에 못 엎드려. 그래, 목사님도 안 나오는데 내가 가서 뭐 하겠나? 그런 생각 안 해요. 훈련된 사람은 그냥 훈련을 따라 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제일 먼저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교회를 하나님이 눈여겨보신다고요? 그냥 가만히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그런 교회를 붙들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런 시스템 조직은 수적인 이 증가를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위해서, 그리고 직무를 분담했어요. 사도들은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그리고 이 집사들이 이제 교회 행정을 맡고, 그리고 온 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한 그런 단체 훈련을 이 조직을 통해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조직을 구성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교회 조직은 일반 사회 조직과는 조금 달라요. 교회 조직은 비영리 단체예요. 어떤 이익을 위해서 조직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조직은 기능적인 조직이에요. 기능적인 조직이다. 이건 뭐냐 하면 기능이 뭐예요? 머리는 머리 기능 해야 되고 손은 손 기능, 발은 발 기능, 심장은 심장 기능, 자기 기능들을 제대로 해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들이 망가지거나 뭐 그러지 않도록 항상 그걸 살피면서 기능이 잘 움직여지게 하기 위해서 교회는 조직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조직되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는 섬김의 조직이에요. 이권을 따라 섬기지 않잖아요. 내가 오히려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내 지혜를 드리고 내 젊음을 드리고 이렇게 섬김의 조직이에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이 섬김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게 마땅한데 여러분 이게 참 잘 안 돼요. 어려워요. 뭐 그거 한다고 뭐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막 이러니까 어떤 때는
그냥 혼자 그냥 와가지고 혼자 막 애를 쓰고 그러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근데 이게 훈련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교회는 질서 조직이에요. 뭐 계급을 나누자 이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교회 생활하면서 정말 이 관계를 잘하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건 뭐냐 하면 선을 넘지 않는 거. 선을 넘지 않아요. 교회처럼 이렇게 정말 가까운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뭐 다 있는 거 없는 거 다 빼준다고, 속 마음도 다 보여주고 다 안다고. 근데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내가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선을 넘지 말아야 돼. 목사님이 아껴주고 사랑해준다고 선을 넘으면 안 돼. 문제가 된다니까 항상. 교인들 간에도 그래요. 세상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막 도움을 주고 막 그러니까 그게 그냥 너무 좋으니까 가끔 선을 넘어. 그래서 막 자기가 하는 대로 막 억지로 끌고 가서 못 먹는 술도 먹이고 막 이게 다 뭐 때문에 그래요? 선을 넘어서 그래요. 선을 넘으면 안 돼요. 교회는 질서 조직이에요. 이 질서를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선을 넘지 말아야 돼요. 또 이 교회는요, 은사 공동체야. 은사. 그러니까 이 교회는 우리 어떤 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다 저마다 은사들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우리가 배려하고 이끌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 그 사역을 하면서 은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이 교회는요, 자기의 어떤 실력으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자기의 어떤 지혜로 하려고 들면 항상 싸움이 일어나고 항상 문제가 생겨. 교회는 은사로 해야 돼. 은사로. 은사를 앞세워가며 이 교회가 이 시스템을 잘 유지해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느 그 단체에서 교회가 건강하게 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뭔가, 우리 교회는 여기 몇 가지가 해당이 되나 한번 찾아보세요. 첫째는 목회자의 그 자질과 리더십이 필요하대요. 목회자가 잘 이끌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 리더십이 목사님에게 있으면 교회가 부흥한대요. 두 번째는 평신도들이 움직여야 된대요. 평신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거야. 성장하더라 이거야. 목사님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입장이고 그 리더십을 따라 여러분들이 나가서 사람들을 전도하고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고 헌신하고 이러는 건 여러분들 몫이에요. 목사가 해야 되는 리더를 여러분들이 리더십을 발휘하려고 들면 그거는 이 교회가 산으로 올라가고 말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 평신도들이 동력화되어 있는 교회, 평신도들이 으쌰하면서 막 움직이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더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교회는 점점 이렇게 커가면서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면 교회가 답보 상태에 이르거나 아니면 뒤로 처진다는 거예요. 아니 20명이 모였을 때 구성된 그 시스템을 100명이 모여서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건 답보예요. 그리고 100명이 모였을 때의 그 시스템이 근간이 되기는 하겠지만 1000명이 모이고 2000명이 모이면 시스템이 확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많은 교회가 이렇게 시스템화하지 못해요. 제가 큰 교회에 있을 때에 지금도 기억나는데
그때 한참 이제 막 인터넷이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제가 청년 맡고 있을 때인데 청년 애들에게 그런 설교를 많이 했어. 앞으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어떻게 변하게 될지 여러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지 않느냐고. 여러분들은 청년이니까 이 발전 속도를 한번 봐라. 이 엄청나게 지금 막 우리 생활 속으로 인터넷이 들어오고 있는 이때에 우리 교회의 예배를 좀 잘 갖추어서 인터넷을 통해서 이 예배를 한번 실시간으로 뭐 이렇게 내보낼 수 있는 그런 때도 오지 않겠느냐. 옛날에 PC 라인이라는 그 컴퓨터 잡지가 있었어요. 거기 우리 청년이 거기 직원이었어. 그래서 저를 탐방으로 온 거예요. 자기 거기다 실어준다고. 그래서 우리 집에 와가지고 우리 애들하고 같이 찍고 컴퓨터 다루는 그때 이제 처음 우리나라에 나온 그 노트북 펴놓고 막 하는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고 그랬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내가 그런 얘기를 한 걸 거기다가 딱 기록을 했어요. 앞으로 우리 청년들이 해외로 많이 나갈 거다. 근데 그 해외에 가서 거기에서 원주민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그러면 좋겠지만, 그러면서도 본 교회가 생각날 거 아니냐. 그러면 본 교회 예배 광경을 그 먼 이국 땅에서 함께 예배 드리면 얼마나 감동이 오겠느냐. 눈물이 얼마나 앞을 가리겠느냐. 그런 날이 이 컴퓨터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올 거라고 나는 기대한다. 아니, 제가 이렇게 내다보는 그 해안이 여러분들에게는 없겠어요? 세상은 지금 엄청나게 빨리빨리 변해가는데 교회는 지금 변해가지 않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회 가면 먹을 게 있고 뭔가 신비로운 게 있고 막 그래서 몰려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뒤처졌잖아. 여전히 예배 의자, 장의자에 앉아가지고. 장의자. 긴 의자라는 뜻인데, 사람이 죽고 나면 왜 우리 장의 차량이 와가지고 다 정리해. 꼭 죽은 것 같아. 모든 게 다 시스템이 우리 교회는. 물론 그러면서도 이 교회가 강력하게 움직이는 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 시스템을 우리가 갖춘다면 놀랍게 변화되고 성장할 수 있다. 효과적인 시스템이 그래서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에 맞게 이제 장로님도 안수 집사님도 권사님도 우리 수준에 맞게 이제 이렇게 세워서 이 조직을 이제 감당하면 이 조직이 이제 효과를 내야 돼요. 열매를 내야 된다고. 이를 위해서 제가 이제 오늘 뽑히게 되면 6개월 동안 저하고 타이트하게 붙어가지고 같이 고민하면서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고 뭐 우리 교회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들을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내년 봄에 장로 고시 보고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교회 적당한 날을 잡아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릴 겁니다. 시스템 구축하는 게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 전도가 이 교회의 사명인데 이걸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체계적으로. 그런 체계적인 전도 프로그램이 있는 그런 교회가 성장하더라. 그리고 효과적으로 잘 자라더라. 다섯 번째, 교회는 누가 뭐라 그래도 이 교회에서 양육을 해야 돼요. 제자로 사람을 선발해서 데려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 제자를 양육시켜야 돼.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그 양육 프로그램을 어떻게 했어요? 그 제자들과 함께 했어요. 함께 하는 거야.
그냥 365일 그냥 함께 했어요. 그리고 친히 보여주었어요. 복음이 무언가를 친히 깨닫게 만들어줬어요. 그런 양육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아까 은사를 통해서 이 교회가 움직이는 조직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은사가 조금 전문화되면 좋겠다는 거예요. 전문화. 그래서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쪽으로 전문적인 그런 시스템을 구축하고 말씀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전문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좀 전문적으로 거기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조만간에 어느 권사님은 1년에 10,000명 이상을 전도를 했대요. 우리 교회도 그런 사람 한 사람 있으면 순식간에 그냥 교회 부흥 다 되겠는데,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이게 참 중요하다. 그 다음에 7번째는요, 하나님을 경험시키는 예배가 필요하다. 하나님을 경험시켜야 된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경험케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고 계시는구나, 왠지 모르게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막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들이잖아요. 이런 일들이 수시로 그냥 예배 때마다 사람들을 달리하면서 하나님 경험하는 그런 모습들이 막 일어나야 돼요. 성찬을 하는 동안에 감격스러워가지고 막 눈물바다가 되고 막 그런 거 저도 감격스럽게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제가 젊었을 때. 그때는 목사님이 크게 얘기도 안 했는데 그냥 다 같이 우는 거. 너무 감격스러워서. 십자가의 능력이 막 우리들을 사로잡고 어떤 사람은 견디다 못해 막 통곡을 하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 살아있는 거. 그리고 교회가 바람직하게 성장하는 그런 교회를 보니까 그 교회는 이 지역과 함께 하더라고요. 지역을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던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누가 뭐라 그래도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성장해요. 기쁜 소식인데 우리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출국을 못하고 있었던 선교사가 10월 13일 날 이렇게 티켓팅을 했어요. 온 가족이 들어가서 이제 사역을 이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 이제 기도하면서 들어가게 됐다 그러면서 전화가 왔어요. 감사하잖아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다 나오는 그런 입장인데 간다는 거예요. 선교 지향적인 교회. 마지막, 교회의 정체성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면서 교회는 모여가지고 그냥 덩치만 자꾸 키워가는 게 그게 교회의 사명이 아니에요. 교회가 정말 살아있는 교회는 어느 정도 덩치가 커졌으면 그거 띄어내야 돼. 핵 분열하듯이 띄어내야 돼. 네? 자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서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가서 거기서 교회를 또 키우는 거예요. 여기는 그럼 띄워주고 나면 아주 가난해질까요? 안 그래요. 띄어내고 나면 하나님은 더 주셔. 그게 하나님의 원리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시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산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수치라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니까. 주지 못하니까 교회가 밤낮 그 안에서 지지고 볶고 싸우는 일들만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건강한 모습으로 불어났을 때 가감하게 딱 띄워주는 거예요. 그래야 나도 살고 쟤도 살고. 이런 분립 개척 정신을 가지고 있는 이런 교회들이 건강하고 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임직자를 투표하는 날이라 새벽부터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좀 붕 떠 있는 상태의 마음이, 이 교회를 개척해 놓고 처음 일꾼을 뽑는 거잖아요. 막 하나님이 이 교회를 바라보고 계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 조직을 이루어 무언가를 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기뻐하심이 내 마음에 막 밀려오니까 이게 좀처럼 진정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조직이 필요한 그런 조직 교회가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 맞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감당케 하시고 그를 통해서 일꾼들이 일어나게 되고, 이런 부흥의 불길 속에 과감하게 뛰어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말세 지말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온전하게 서서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